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가슴이 떨립니다. 이렇게 흔히 하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실수는 유대인을 인류의 조상으로 아담을 그렇게 유대인으로 인류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이 실수다. 아담을 한국인으로 창조하셨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뱀을 잡아서 뱀탕 해 먹었을 텐데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다가 들으신 분은 또 이렇게 성경 어디 있냐고 이 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가끔씩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선악과 이렇게 먹을 때 뱀탕도 못 끓여 먹어요. 그때는 동물 못 먹게 했을 때니까. 자, 우리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과연 그 유혹을 사람이 물리칠 수 있었을까? 어거스틴은 물리칠 수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의지하면 분명히 물리칠 수 있었지만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물리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유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아이들 자기 먹을 뭐라 그래요? 자기 먹을 자기 먹을 하여튼 복이라 해나 그거는 가지고 태어난다 하늘에서 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것도 뭐 좋은 말이지만 이렇게 딱 믿어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일어나는 사건은 다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해 놓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이길 수 있다. 나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예수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나 아니면은 뭐 로봇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옛날 어른들은 꼭두각시라 그래요. 로봇가 꼭두각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로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선물로 받은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그거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강제로 뭘 시키고 막 이렇게 어디 끌어다 놓고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지만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상도 내가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로우신지라 인간이 실수하고 범죄한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복음을 선언하십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고 그랬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건져 주실 것이다. 이런 계획이 하나님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바로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구세주가 오신다는 최초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지난주 암송 구절로 암송하게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하나님이 두렵고 또 자신의 모습이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나무에 숨게 됩니다. 제발 하나님이 그냥 자신을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십니다. 어디 있는지 다 아시지만 그렇게 대화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고 부르시지 않았으면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와 여러분 우리 후손들은 모두 구원의 길이 없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이유 바로 그 대답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범죄한 실수하고 잘못한 아담을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이 안 오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그냥 스스로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건져 주실 것으로 그래서 빨리 돌아오라, 빨리 회개하라 하는 마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해결책이 있고 치유가 있고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나설 만한 꼴이 내가 지금 못 됩니다.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 내가 내 몸이 지금 병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사업이 어렵기만 합니다.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항상 본질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나타난 현상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내가 지금 너무 어렵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해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그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너는 다시 나를 만나야 된다. 다시 내 속에 나와 함께 있어야 너는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본질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냐?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듯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뭐 이렇게 하고 서로 싸우고 온 자기 자녀가 있으면 누가 그랬어? 떼찌 해줄까? 이러면서 이렇게 물어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한 자녀를 상담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그럴 때도 지금 나 힘들어 죽겠구만 하나님이고 뭐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한다는 본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다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냥 문제만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작자는 미상인데 하나님은 3등입니다 하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 안 넣어도 된다. 내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이 하나님 만나는 일. 그것도 내 삶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일단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애써 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서로 간의 간격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이고, 그 다음은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가깝고,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 들 때도 홀로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고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과연 몇 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몇 등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행함과 실천으로 분명히 나오게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하나님 1등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데 보면, 내 자신의 행동을 보면 1등은 아니에요. 3등일 때가 굉장히 많지요. 하나님을 꼭 우리는 1등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냐 물으시는 하나님께 아담이 대답을 하죠.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제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그 말이에요. 저 여자 날 줘가지고 내가 먹었잖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거기에서는 하나님 내가 먹었으면 회개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일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인간이니까 잘못할 걸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피조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면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핑계를 해요. 반드시 핑계. 저도 어릴 때 우리 애들을 키워보니까 반드시 핑계를 해요. 그리고 아니 자기 문제를 가지고 야 너가 지금 성민이 너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민은 꼭 뭐라고 하는가요? 누나도 언제 이런 거 한 적이 있는데 이러면서 아니 누나 한 거를 왜 그래? 그 누나는 그때 혼나는 거지. 누나한테 또 이야기를 하면 성민이도 언제 그런 거 있는데 꼭 나 신기했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애들 키우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실수를 했더라도 여기 또 하와도 보면 그래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들은 무슨 말들이에요? 바로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저 뱀이 나를 깨어서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자 말자 몸도 변질되고 마음도 변질되고 언어도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핑계나 듣자고 찾아오신 것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냥 용서해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핑계를 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심령, 말씀을 버린 사람의 모습이죠. 드디어 14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죄가 뱀으로부터 시작되어 여자의 유혹을 받고 남자에게로 흘러갔으니까 하나님의 심판 또한 뱀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자에게 선포되고 남자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이 나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따뜻한 대화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면서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계속해서 누가 너한테 그렇게
벗었음을 이야기해 주더냐 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계속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했지만은 지금 뱀에게는 어떤 대화도 질문도 하지 않아요. 뱀아 네가 왜 그러냐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그저 심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은 저주로 선포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은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저주할 대상이라는 것을 이야기. 사단은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질문도 대화도 없이 사단을 저주하는데 14절에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았다 그러죠.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천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피조물처럼 되어버렸어요. 흙을 먹는다는 말은 흙 속을 기어 다닌다는 뜻이고 풀을 뜯던 동물이 잔인한 육식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 뭐 그런 뜻입니다. 여기 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뱀은 저주받은 사단을 상징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뱀이 사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중적인 의미로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사단은 저주받은 존재, 멸망이 결정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대화하는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대적할 존재로 삼아야 됩니다. 기대하거나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저주할 존재입니다. 뭐 사단에게 이렇게 적당히 무마하고 적당히 이렇게 타협한다고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굿이나 점하는 것은 타협하는 거예요. 그 사단과 타협해서 지금 좀 나 좀 봐달라고. 그럼 얼마 동안 뭐 괜찮은 듯 하다가 또 뭐 이렇게 일이 일어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아요? 세상도 그런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단호하게 배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의 대화의 상대가 아닙니다. 사단으로부터는 어떤 선도 나오지 않습니다. 철저히 멀리하고 유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멸망시키고 교회를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당이나 점술 이단들도 인사도 하지 말고 문도 열어주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히 멀리해야 돼요.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단들이 이렇게 왔을 때 성경에 보면 이단을 문도 열어주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문을 열어드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충만하고 내가 이 상식으로 신학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전도해보리라 이러면서 진짜 문을 열어드려요. 절대로 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쪽에서는 딱 상대방의 이야기는 철저히 차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접 한번 하시자고 저를 따라서 영접 한번 기도하지. 그냥 내가 물도 드리고 했으니까 영접 기도 한번 하시자고 그러면서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런데 매번 와가지고 사람을 괴롭혀. 나도 이제는 괴롭잖아요. 아니 2번까지는 내가 참아줘도 3번, 4번 오면 괴로워. 근데 계속 와요. 야, 그래 어떻게 끊었는가 하면 그때 정말 제가 전임 전도사 있을 때요, 시화에 있을 때 그때 한번 승질을 한번 버럭 냈더니 안 오더라고 다시는. 아니 오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진짜 말로 하니까 안 되시네 그러면서 진짜 한번 버럭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안 오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한 말씀은요. 그냥 그 사람이 미워서 차단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사단에게 점령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차단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의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그냥 빼앗아갔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그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죽고 또 죽으리라 이런 2번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말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영적인 죽음, 먼저 영적인 죽음 그리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겠죠. 죽고 죽으리라. 자, 이것을 성경에는 항상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을 읽으라 이러면 눈으로 읽는 거는 읽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항상 이중적인 게 같이 들어있어요. 눈으로도 읽고 입으로도 선포하는 것을 읽으라 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것도 그래서 암송하는 걸 가지고 묵상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으로도 묵상을 하지만 성경을 읽고 생각으로도 묵상을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묵상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읊조리며 그래요. 읊조리며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하며 이야기를 하면서 묵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죽고 죽으리라 하는 것도 여기 이 나뭇잎을 이것을 이 꽃을 내가 딱 떨어뜨리면 아직 수분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것 같지만 언제 며칠 있으면 바짝 마릅니다. 물이 있고 거기에 공급해주는 물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있으면 계속 살아나가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런 죽음의 상태가 되었어요. 육신의 죽음은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일들 중에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최고의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이 겪어야 하는 많은 고통들을 가지고 왔어요. 질병, 사고, 늙음, 고난, 재앙. 그래서 죄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로 인한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독생자를 통해 친히 담당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가장 무거운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생의 짐을 친히 짊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이 지금 뱀에게 이야기하는 것, 사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넣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오늘 암송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그럼 처음부터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 해석을 합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최초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소식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여자의 후손은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후손을 낳을 때는 남자의 계보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러잖아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 안에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리브가가 야곱을 낳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야곱은 그 유다와 그의 형제들 낳고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 거기 이렇게 말씀을 보면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뭐 이러면서 세계 공통이에요. 그러나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만 여자의 후손으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씨가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왔다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아서 야곱이 낳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도 보면 야곱이 낳았고 하지만은 마지막에는 요셉에서가 아니라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낳았더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 디테일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이건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나셨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요셉이나 마리아가 낳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 없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고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성취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부르짖게 사람들이 부르짖게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실 때 사단은 자신이 완전히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머리에 가시간 손과 발에는 못을 박습니다.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흐르게 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때 마귀는 쾌제를 불렀어요. 승리의 만세를 불렀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겠고, 머리를 상하게 하면, 깨트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머리에 무쇠로 한 대 맞아보세요. 죽는 거지. 그래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본부가 부서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 사단의 권세, 본부를 완전히 박살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고난에 불과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그것은 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 나를 죽일 수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탁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며칠 만인지는 모르지만 믿고 신뢰하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 최초의 구원 예언은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온전히 우리에게 믿음으로 회복되는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가지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뢰를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까지 같이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어려움아, 너는 지금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너의 승리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믿고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꾸준히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이미 승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쟁취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곧바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